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저희 남편과 8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오랜 시간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가 또 굉장히 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그 새우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같이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새우가 나오는 요리가 있으면 제가 새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새우가 나왔는데 새우를 다 내가 먹을 수 있구나. 이 맛있는 새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 알러지가 뭔지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고 그냥 새우 알러지가 있어서 먹지를 못한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안 됐다 하면서 그냥 새우를 열심히 먹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새우 알러지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힘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새우가 우려난 국물을 잘못 먹고 들어온 날이면 몸이 가려워서 잠들지를 못하고 밤새도록 뒤척이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새우를 못 먹을 때 새우 알러지가 있어 얘기할 때 아유 내가 새우를 하나 더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철없이 했었는데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고 알게 되니까 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고 힘든 일이구나. 이것을 제가 그때서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조심하고 함께 이제 고민을 하면서 메뉴를 정할 때 이제 신중하게 새우가 없고 새우가 우러나지 않은 것으로 이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 그리고 더 깊은 차원으로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밟아야 되는 첫 번째 길이 믿음이었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덕을 세우는 일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덕을 세운 뒤에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지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베드로후서 이 1장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덕의 지식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아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 아는 것 이것을 뜻하는 건데 사도 베드로가 이 1장에서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 지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앞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이제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알미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과 비슷한 단어인데 같은 계열의 단어인데 조금 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네,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안다 3절과 8절에 안다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이 우리가 방금 모았던 그노시스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강조된 의미의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에피라는 표현이 더 이제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지식인데 좀 더 깊은 지식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사전적인 뜻으로도 보면 주의를 기울여야 알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 베드로 사도가 1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지식은 그냥 적당하게 알고 그냥 조금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의미의 지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알러지가 있어라고, 새우 알러지가 있어라고 했을 때 그 알러지는 그냥 알러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새우 알러지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제가 아는 알러지가 된 거예요. 경험적으로 더 깊이 알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그냥 알러지가 좀 있구나 였는데, 이제는 이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알러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또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지식은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지식이라는 것에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대표작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말씀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그냥 그런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대신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없이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 싱어게인 2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서 우승했던 가수인 이승윤 씨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 100주년 기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해서 또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잘 하지 않지만 유일하게 팔로우하는 연예인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팔로우를 하고 그분의 음악을 막 찾아서 듣기도 하고 그분이 나온 프로그램이나 인터뷰도 이렇게 찾아서 보는 편입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그분의 음악 세계를 알고 그분의 가치관을 조금 알고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는 알지만, 사실 저는 그분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개인적으로 뭐 제가 식사를 나눈 적도 없고, 그분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그 일상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저는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분은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저는 그분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죠. 이런 관계는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관계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또 듣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길을 더 깊이 찾아가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과 관계성을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어린 나이에 좀 쉽게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세번역 성경을 들고 막 읽고 있었을 때였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표현이 내 뜰만 밟을 뿐이다 하고 느낌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보면 뭐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 뭐 숫송아지, 어린 양, 수렴소의 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보면 예배를 그대로 잘 드리고 있는 것 같고, 또 본문에 보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인다. 그 모이는 그 예배 모임에도 다 참석을 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내 뜰만 밟을 뿐이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걸까? 그래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걸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예배로 오지 마라, 내 뜰만 밟을 뿐이다, 아주 가증하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6장 6절에는 그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아멘. 아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그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들이 알고 있는 바를 그대로 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그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있고 너무 멀쩡하게 잘 모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면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말씀 뒷부분에 보면 정말 그들이 악을 행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이 관계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 속에 악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돌봄 역시 소홀해지고, 그 사회에서 그런 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외치시는 거예요. 막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향한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번제하는 것보다 나를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나를 알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완전하게 무너져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학자인 우리 제임스 패커가 그 책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더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힘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행하는 삶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삶이고 돌보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 저도 걸어가겠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그 길 가겠습니다 하고 걸어가면서 그 삶 속에 자연스럽게 십자가가 짊어져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고 순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순응과 순종은 본질적으로 다른 단어입니다. 순응은 그냥 자신의 의지가 아무것도 없이 그저 끌려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무 의지 없이 그냥 가야 한다 그러면 그냥 가고, 그냥 해야 한다 그러면 그냥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순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다릅니다. 순종은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와 내 방향성이 그곳에 맞춰져서 나도 충분히 동의하고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덕 위에 지식을 더하라.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